이미도 성령 받은 사람들 많으니까 반대편 사람 축복 갑시다. 올여름에 성령 받되 충만히 받읍시다. 시작. 또 한 번. 올여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거예요. 시작. 올여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어떤 일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알아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알아도 못하는 사람, 왜? 능력이 없으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이전 세대의 리더십들은, 우리 이전 세대의 사람이 세상을 주도해 나갔어요. 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소수였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금 세상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더군다나 지식이 없는 사람도 요즘에는 지식을 검색하기만 하면 다 나와요. 네이버에게 물어봐. 그러면 다 나와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엄마 아빠들 애들 공부 이상하게 가르쳐줬다가 애들 시험 틀려서 오면은요 무시당해요. 그러니까는요 네이버에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이 정도로 어찌 보면 지금 이 사회는 지식이 중요한 사회가, 지식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회가 이미 한 번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리더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인가, 특별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이끌어가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개혁해 나가고 이 땅을 바꿔나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아멘 합시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아멘 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임재함이 있는 사람이 이 땅을 이끌고 나갈 것이며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며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이며 이 땅을 바꿔놓을 것이며 이 땅을 개혁할 것이며 이 땅을 갱신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이 충만함 받은 사람들,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이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개혁하며 이 땅을 뒤집어 놓고 이 땅을 바꿔놓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저는 21살 때부터 유치부 전도사를 시작했고 선교지를 다녔어요. 우리 목사님의 특별한 편애를 힘입어가지고 저는 우리 목사님의 비서처럼 아들처럼 참 많은 일을 감당했어요. 그중에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건 우리 목사님은 정말 축구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월요일만 되면 조기축구에 나가서 하루 종일 축구를 하고 그리고 들어오세요. 그게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축구를 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그때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여 축구를 중계하는 날짜가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수요일 날 축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배에 너무너무 방해가 돼요. 어떤 날은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하라 그래요. 왜요? 목사님, 내가 왜 설교해요? 나 축구 봐야 된대. 우리 목사님이 가장 가진 약점이 이 축구에 대한 욕심을 끊어내지 못한 거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덕분에 저는 한일전이 열리는 날은 제가 거의 다 축구를 한 게 제가 거의 다 설교를 했어요. 우리 좋은 훌륭한 부목사님 많이 계셨는데 꼭 저한테 시키셨어요. 이렇게 전 21살 때부터 전수사 생활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어떤 편애 때문에 이런 공적 사역들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치 100m 달리기 하는 사람처럼 열심히 뛰어서 지금의 제가 됐고, 지금 벌써 사역을 한 지가 이제 20년이 넘어서 훌쩍 넘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로마서 7장 24절을 묵상할 때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곤고하다고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또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목회를 해보니까, 이런 사역을 해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지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주 어릴 적부터 목회자란 이름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을 끌고 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대상 앞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저는 일기를 쓰거든요. 제가 일기를 쓴 걸 이렇게 들춰보니까는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했던 게 4번 있더라고요. 너무 외로워서,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몸이 너무 아파서,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너무 싫어서 하나님한테 차라리 나 좀 죽여달라고, 나 좀 데리가 달라고,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와서 확 들이받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참 4번이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봤어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 한 줄 아세요?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똑똑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노력이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자마자 고기 잡으러 가자. 왜? 내 힘으로 주의 일 감당할 수 없어서, 내 능력으로 주의 일 감당할 수 없어서, 내 지식으로 주의 일 감당할 수 없어서. 여러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은 주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주의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뭐라 그래요? 성령 받기 전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래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길 축원합니다. 올여름에 우리 어린이부에서, 우리 유초등부에서, 우리 중고등부에서, 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예꾼부에서, 우리 유치부에서, 우리 전교연 수양회를 통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지식으로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똑똑으로 해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열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하지 마세요. 인간의 열심으로 하지 마세요.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는요,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 받는 사람에게는 2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 받는 사람에게는요, 영어로 better life, 더 나은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better relationship, 더 나은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해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하는 교회 되지 마세요. 은혜 받는 교회 돼요. 우리 교회는 일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은혜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better life, 더 나은 삶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아니에요. 저 목회하면서요, 더 나은 삶 살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목회하지 않았다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살고 훨씬 더 여유 있게 살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살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better relationship, 더 나은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영적 생활이 뭐예요? 예수 잘 믿으면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삽니까?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better relationship, 더 나은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 있으세요? 주님과 더 가까워져 보세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더 주님과 가까워져 보세요. 여러분, 아프세요? 더 주님과 가까워져 보세요. 병들었어요? 더 주님과 가까워져 보세요. 자녀가 속색여요? 더 주님하고 가까워져 보세요. 하는 일이 안 돼요? 더 주님과 가까워져 보세요. 하나님이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모든 묶인 문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첫 번째,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에 집중한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한테는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오른손에는 제사장적 기능을 붙잡아야 되고, 왼손에는 선지자적 기능을 붙잡아야 돼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이게 제사장적 기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맨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이것만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평생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요. 평생 영적인 유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 기능을 감당해요.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 똑바로 살아! 그따위로 하지 마! 정신 차려! 야단치고, 결단해야 돼! 도전해야 돼! 끊어버려! 이런 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맨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잖아요. 이런 교회 성도들은요, 평생 영적인 유아기를 못 벗어나요. 근데 반대로 맨날 야단치잖아요. 이 사람들은 맨날 주눅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기 아버지 어머니들, 여러분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감당해야 돼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섬겨줘야 돼요. 또 반대로 야단치고 혼내고 훈련시켜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돼요. 하나만 하면 그 사람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못 돼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절대로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많어. 그런 교회 치고 훈련된 사람 별로 없어요. 또 반대로 우리 목사님 맨날 야단쳐. 그런 교회 치고 창조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우린 두 가지 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섬겨주는 그런 제사장적 기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반대로 여러분 잘못된 걸 지적할 줄도 알고, 여러분 혼낼 줄도 알고, 받아들일 줄도 알고, 책망하면 들을 줄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봅시다. 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절 보세요. 내 육신이 내 영을 통제해버리면 이걸 육적인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놈은 몸뚱이가 육신이 영을 통제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영이 내 육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뜻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영이 내 육을 통제할 때 거기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절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영이 육신을 통제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절정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육신을 통제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8장 1절과 2절의 현상이 나타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이건 8장 1절과 2절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읽으면 안 되고요. 막 너무 흥분돼가지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흥분돼가지고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고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해방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학생들 가르칠 텐데 우리 교회 여자애들이 어떤 처음 보는 여자애를 전도해 온 거예요. 근데 좀 애가 이상해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좀 부족해. 근데 부족한 게 장애나 이런 쪽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부 예배 설교하고 이제 중등부 설교하러 오후에 가는데 우리 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이상한 애가 왔는데 예배 시간에 으아 소리치니까 애들이 막 겁나가지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그래 기도해 주라고. 기도해 줬대요.
그런데 기도를 막 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그러더래요. 넌 안 돼. 넌 안 돼. 이러더래요. 그 말에 이분이 충격받아가지고 막 와가지고 목사님 어떡하면 좋냐고.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도 안 돼 그러면 어떡해. 순간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가는 것보다는 목사의 명예와 체면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가는 것보다는 지혜를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 부장 집사님한테 가르쳐줬어요. 또 가서 기도해줘라. 근데 넌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라. 거기 주눅 들지 말고 그래 나는 안 된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보혈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명령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나오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기도를 해주는데 넌 안 돼 그러면 갑자기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지 말고 넌 안 돼 그러면 그래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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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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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올 여름에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 또 청년부 수련회 어린이 캠프 유치부 성경학교 또 전교연 수양회 때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하는 프로그램이나 사역은 달라도 우리 안에 하나의 목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올여름에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아니 목회자들 모든 사역자들까지 성령 충만할지어다. 장로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유초등부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예꿈부도 어린이들도 성령 충만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올여름에 우리 교회가 가진 꿈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너무 사람들의 비율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성령님을 환영하질 않아요. 성령님을 인정하질 않아요. 성령님을 초청하질 않아요. 성령님을 사모하질 않아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놈의 육신이 내 영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내 육신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혼의 뜻대로, 내 영성의 뜻대로, 내 영적인 뜻대로 이 몸뚱이가 막 따라오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의 변화, 세 가지의 갱신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생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비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탁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권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약점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약점이 아니에요. 약점 때문에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있대요.
똑같은 말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거든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는 말이 나와요. 소욕, 이 말은 want나 need가 아니에요. 원한다, 필요하다가 아니에요. 이 소욕이라는 말은 desire, 그래서 어떤 그런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 뭐냐면 내가 떨쳐내고 싶어도 자꾸만 따라다니는 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이걸 막 잘라버리고 싶은데도 자꾸만 따라다녀요. 여러분, 성령의 소욕도요, 내가 잘라버리고 싶은데 자꾸 따라다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막 싸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떨어지면 육신의 소욕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날마다 싸워요. 예배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고, 은혜 떨어지면 자빠져 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수요 예배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금요 예배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새벽 예배를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가겠다고 올 초부터 결단해놓고 지금 8월 달이야. 막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이 고민을 하거든요. 몇 번 또 안 가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 가는 것도 맛이 있어요. 여기에 딱 맞들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안 가. 못 가. 갑자기 나 가면은 우리 목사님 쓰러지신다. 못 가. 큰일 나. 나가면은 우리 목사님 물어본다.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큰일 나. 이게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이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여러분, 처음에는 성령 충만하면 오직 예수 막 가요. 그러다가 은혜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막 싸워요. 그 다음에 은혜가 떨어지다 못해 은혜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는 싸우지도 않아요. 당연히 육신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내 몸의 뜻대로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주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을 팍 몰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팍 몰아낼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요 이렇게 기도해요. 따라합시다. 집중력 있는 기도. 집중력 있는 기도. 저는 제 안에 세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뭐 이런 게 뭐 들어오잖아요. 왜냐면 저도 21살 때부터 사역자를 했으니까, 여러분 막 예수님한테 미쳐서 살긴 했어도 저도 가끔 가다가 이생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왜 없었겠어요? 세상 것들이 왜 안 좋았겠어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랫동안 했던 방법이 있어요.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세상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면 먼저 전 찬양을 해요. 주님의 임재에 대한 찬양.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뭐 이런 찬양들이요. 아니면 이게 임재하는 찬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뭐 이런 찬양들이요. 이러면서 막 그 임재에 대한 찬양을 막 부르고 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생각과 썩어질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올 때 들어오게 냅두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세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생각이 여기 들어오게 냅두지 말아요. 열어주지 말란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이, 육신의 정욕이 여기 들어오게 냅두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왜 자꾸만 세상 것들이 들어오게 내비둬요? 왜 자꾸만 썩어질 것들이 들어오게 내비둬요? 여기는 예수님만 들어와야 돼요. 여기는 주님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육신의 정욕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숨을 다 내뱉는 거예요. 내뱉을 때 머릿속에 생각을 하세요. 제가 하는 법이에요.
아주 끝까지 다 내뱉을 때 내 속에 있는 세상에 썩어진 것들, 악한 생각들, 미움들, 원망들, 질투하는 것, 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죄악들이 다 빠져나가라. 이런 마음으로 자, 숨을, 내 속에 이 깊이 있는 상처까지도 다 빠져나가라고, 자, 숨을 내뱉을 거예요. 시작. 나가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제 숨을 이렇게 들이마실 건데요,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은사가 들어오고, 능력이 들어오고, 권능이 들어오고, 예수의 이름이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올지어다. 자, 숨을 들이마실 거예요. 시작.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다 떠나가길 축원합니다. 그 제임스 레이니 교수가 있는데, 옛날에 주한 미국 대사예요. 이분이 에모리 대학교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미국에 사실 때 한 번은 이렇게 집에서 대학교까지, 그 아틀란타에 있는 학교인데, 집에서 대학교까지 30분 정도 걸어가는 건강상 걸어 다녔어요. 걸어가는데 큰 땅에 할아버지 한 명이 이게 햇빛을 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에 이 교수님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할아버지를 도와라, 할아버지를 섬겨라, 할아버지를 사랑해줘라. 그래서 할아버지랑 조금 더 일찍 가서 산책해드리고 맛있는 커피도 먹고 이랬어요. 한 3년을 그렇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그 할아버지가 코카콜라 옛날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이 할아버지가 이 레이니 교수님한테, 제임스 레이니 교수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유서를 남겼대요. 여러분이니까 주식의 5%를 제임스 레이니 교수한테 맡긴 거예요. 주식이 5%인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3조 된대요. 이걸 맡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돈 생겼으면 아싸, 이제 직장 끝이다. 이제부터는 레쓰고 지중해로 놀러가. 아싸.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가 성령님이 이 마음을 줘가지고 할아버지를 교제한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성령님 어떡할까요? 근데 이 그 교수님 마음에 네가 근무하는 대학교에 기증을 해라. 그래가지고 전액 다 기증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 감동받은 그 당시 대통령이 제임스 레이니 교수한테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임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을 보면은요, 다윗이 그윌라라는 그 족속을 치러 갈 때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고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만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세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이디어가 많아요? 여러분, 아까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때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이시죠? 밤에 찬양할 때 핸드폰, 요즘에 스마트폰은요, 전등을 전부 다 켜는 어플이 있어요. 그걸 다 다운받아가지고 찬양할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할 때 이걸 막 이렇게 흔들면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이러고 막 찬양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얼마나 근데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물어봐요. 제가 어떤 일을 특별히 계획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그대로 적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공포의 검정 수첩이라고요. 제가 수첩을 딱 열기만 하면 거기서 수많은 일들이 나오니까 공포의 검정 수첩이라고. 어느 날 저 없는 날 우리 전사님 중에 한 명이 그걸 숨겨놨더라고요. 쉬고 싶다고. 근데 요즘에는
그게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바꿨어요. 핸드폰에 저장을 해요. 교육자 회의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면서 업무 지시를 하는데 우리 전사님 한 명이 뿌개버리고 싶다고. 여러분, 저는요 특별히 어떤 걸 계획하진 않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면 그대로 적어요. 그대로 적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감동을 너무너무 잘 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는 거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사는 거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는 것이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생각의 변화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몸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몸뚱이는 말이에요, 내가 막 몸이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몸이 막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 몸뚱이는요, 그래 이제 됐어 이러질 않아요. 이 몸뚱이는요, 몸이 원하는 대로 해줘도 만족이 없어요. 앉잖아요. 다리 아파. 앉잖아요. 야, 누워. 눕잖아요. 자. 이 몸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도 만족이 없어요. 아니, 텔레토비도 이제 그만하는데 이 몸뚱이는 이제 그만을 몰라요. 더. 이 몸뚱이는요, 도대체가 만족이 없고 도대체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그런데 나실인이 자신의 혈기와 자신의 정욕을 그대로 방치하자 나중엔 영적인 중환자가 됐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의 갱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 몸은,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몸뚱이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몸뚱아리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여러분, 영을 따라 몸이 살길 바라고 몸을 따라 영이 죽지 않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요, 큰 일은 다 잘해요. 근데요, 작은 일은 사람들이 참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는요, 작은 일을 작다 여기는 사람은 큰 복 못 받아요. 근데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아요. 여러분, 큰 복을 받은 사람들 봐봐요. 작은 일에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큰 복 못 받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여기 혹시 있으면 회개하세요. 작은 일을 작다 여기고 대충 하는 사람은 절대로 큰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 한 번 빼먹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거 봉사를 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쉽게 빼먹는 걸 대수롭게 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찮게, 쉽게, 대충, 그냥 못할 수도 있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더 중요한 일을 맡길지 안 맡길지 결정하세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집신을 만들었대요.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잘 팔리는데 아들이 만든 집신은 도대체가 안 팔리는 거예요.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집신이 잘 팔려요? 아버지가 그 비밀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아들이 막, 아버지, 어떻게 하면 집신을 잘 팔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3마디 하고 돌아가셨대요. 털털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는 집신을 만든 다음에 그 왜 집신 만들고 나면 잔털들 있잖아요. 잔털들을 잘 다듬어가지고 파니까 잘 팔렸고요. 아들은 집신만 만들어 팔았기 때문에 따가우니까 아무도 안 사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집신을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집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뒷마무리를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팔리기도 하고 안 팔리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거든요. 이 안경 쓰는 사람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비 오는 날은 배는 게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 나사가 하나 있는데 나사가 참 잘 풀려요. 그래서 안경 오래 낀 사람들은요, 자기 가방이나 주머니에 이 작은 도라이버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게 가가지고 그 드라이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는 1,000원이고 하나는 10,000원이에요. 물어봤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왜 이건 1,000원이고 왜 이건 10,000원이에요? 그랬더니 1,000원짜리는 중국산, 10,000원짜리는 독일제. 왜 그렇게 다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중국산은요, 몇 번 돌리고 나면은 끄트머리가 마모가 돼가지고요, 돌아가지가 않아요. 독일제는요, 아무리 돌려도 끄트머리가 마모가 안 돼요. 똑같은 드라이버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담금질을, 마무리를 잘못한 거예요. 담금질을 잘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작은 일을 작다 여기면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하찮게 여기면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정도야 뭐 이까짓 건 뭐야.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큰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큰 복을 받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저희 교육자들 야단쳤어요. 왜 지금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난리야? 막 야단쳤어요. 당신이 몇 살인데 엘리베이터 타고 다녀? 막 야단쳤어요. 왜요? 저는요, 큰 돈, 수련회 막 몇백만 원 헌신하고 몇천만 원 후원하는 거 전 10원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요, 작은 것은 무조건 아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작은 일을 작다 여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절대로 큰 복을 못 받아요. 하지만 작은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또 난 엘리베이터 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타세요.